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의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루의 삶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스며 나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독교 1차 박해 때 바울의 두 가지 유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유언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이고 또 하나는 그가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떠나는 기독교인들을 안타까워해서 왜 기독교를 떠나느냐?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물자 하는 그런 편지가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론편이고 10장에서 13장이 실천편이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론편은 유대교와 예수님의 비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유대교는 저 기초에 불과하고 더 탁월한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 특히 유대교의 가장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와 비교하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으니까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자 하는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실 때 중요한 키포인트는 비교급을 읽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적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 예,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쓰고 있다 하는 걸 보시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타고난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원무보다 뛰어남은 비교급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리고 유대교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와 비교하는 거죠. 천사보다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근데 천사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기쁨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 주님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이제는 천지 만물과 주님을 또 비교했습니다.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와 비교된, 천사도 보냄 받았죠. 근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으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예수님만이 먹음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 확증한 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란 우리가 흔히 사도들이라 그러죠. 그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이미 증언됐습니다. 사도들이 전했습니다. 이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으로서 그리고 성령께서 나누신 것으로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그를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첫 번째 구는 뭡니까? 장차 올 세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장차 올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장차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약속되었습니다. 이를 구원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네, 그러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누구로 들여보냅니까? 그쪽으로 맞아들이십니까? 아들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아들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구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럼 우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 번째 권이 뭡니까? 이 땅의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을 벗어난 이제는 매이지 않는 삶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네, 그러한 사람들로서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이방인마저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네 번째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 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오늘 현재 시험 받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게 또한 예수님을 말하며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장차올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차올 세상에 그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친히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는 이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기 히브리 3장에서 누구와 비교합니까?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든 유대교의 근간은 모세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비교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재료로 성막을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는 각 사람 각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현재 예수님 안에 분명히 보이는 인생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오늘을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죄의 유혹을 따라서 안 구해주고 욕심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모세와 함께 있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기꺼이 가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삶을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두 명만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만. 예수님 안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모세 때 사람들도 복음 전환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복음 전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전 모세 때 사람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확실한 완전한 믿음의 삶으로 부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중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요. 결과가 마찬가지일 거란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믿은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삶, 그 삶에 충성되게 살고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우리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안식의 장소를 안식의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결같이 인사말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는 가득한 삶. 그 삶이 바로 안식의 삶.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모세 때 그 사람들. 그들도 복음 전함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아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미 신약의 해석에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율법도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신 안식과 약속들은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소식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라. 안식하니까 또 따라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하고 삽니다. 그 정착한 삶을 안식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여호수아 안식이라고 하죠. 근데 여호수아 안식은 결국 그 땅에서 다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명받은 하나님께 마치 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정하여 거기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내가 사는 삶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일로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안식에 관한 지금까지 구원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마치 꼭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냐 그러면 재물을 자르는 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과 성전의 재물을 잡을 때 정말 예리한 칼로 재물을 잡고 순식간에 그 재물을 잘라냅니다. 그 칼, 그 칼로 뼈 마디마디, 관절과 골수 전체를 다 찔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재단에서 사용하는 칼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혼과 영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전체를 잘라내고 온전히 분리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물이 되게 산재물이 되게 하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우리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 주 앞에 말씀 안에서 낱낱이 잘라지는 거죠. 번제로 바쳐지려면 한 점 한 점 잘려서 주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그렇게 잘라내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태워지도록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바쳐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그 제물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산제물 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산재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런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 혹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그 제물의 피를 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졌죠. 우리는 성소에만 들어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기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예, 예수님 안에서 성전 그 제사 그건 미완성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완성된 제사 하나님의 제물로서 말씀에 해부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신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유대교죠.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죠. 특히 대제사장은 더더구나 그러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신 거죠. 또 그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시편에 있죠. 멜기세덱의 반열,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구원받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구원의 출발, 근원 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1년에 한 번 한시적인 그런 임시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러고 난 다음에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거 설명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 표현법 같습니다.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들을 기가 없어. 너희는 아직 듣기 조금 좀 부족해. 이러면 반발을 해서 더 들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의외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이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더 나은 자리로 더 확실한 그런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에 자꾸 머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안에 주어진 구원도 버리려고 하고 유대교도 구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의 확실한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꾸 거기서 의심하고 또 회의하고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더 확실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젠 지가 알고 깨달아야죠. 그리고 삶에서 기꺼이 살면서 연단을 받아서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를 분별해서 선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은 경계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경계와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예수님 안에서 우린 유대인들은 이거 먼저 다 배웠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 모든 것들이 구원입니다. 구원. 중생, 거듭나 거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자꾸 내가 중생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완전한 데 나가야지. 자꾸 구원받잖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이런 이야기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으면, 그 다음엔 장성해야지. 자꾸 탯줄 자르는 그 자리에서만 인큐베이터만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유대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안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버려버리는 거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이 유대기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돌아가야 되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마땅하다.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저주받은 자를 믿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받는 거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막 선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그들은 구원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결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적.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 경계를 말해놓고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구원이 확신이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격려하고 있죠. 그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오늘 동일한 부지런. 뭡니까? 의로운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 그리고 오늘도 한결같이 섬기고 있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네,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런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분들, 그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합류하는 거죠. 그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에게 장차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시면 네,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닙니다. 15장 하나님을 의로 믿을 때 그때 아닙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아닙니다. 21장 그때서야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이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시며 그 약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시고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장차올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지난 30여 년 넘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로마 1차 기독교 대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데 거기다가 로마까지도 박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장차 올 세상은 확실하게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유대교에서는 꿈도 못 꾸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설 수 있는 이 은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다시 저 밖에서 성전 밖에서 그냥 서 있고 제사장 혼자만 들어가는 거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그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게 6장의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예수님 안에 서 있다면 다시는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박해와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오늘 성실하게 삽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장차올 세상을 약속하신 맹세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상속해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큰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큰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로 준비하신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 안에서 복음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식하는 나라, 오늘 하나님 안에 참으로 즐거워하고 힘겨움도 기꺼이 참고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확실한 주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지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